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대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다 죽었던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그 교수님 표현처럼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이렇게 뽑힌 나무처럼 우리가 생명은 아직 붙어 있지만 곧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자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내가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였구나. 내가 그렇게 그 죄투성이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그 절망적인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자각한 사람은 복음이 참 쉬워요.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지 그때. 그때 내가 죽은 자 맞았지.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믿어지기도 하고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그 절망적인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4절에 보면은 호대, 성경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호대 그래가지고 그러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호대 그러나 그러고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지혜와 허물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었던 자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실, 그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건져주기 전의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증명하시려고 건졌다고 그래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의의를 증명하시려고 구원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1차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늘 통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1차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어느 세대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시려고 전혀 자격 없는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 밖에 나라 밖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속성, 그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는 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이미 1500년 전부터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은 할 일을 받았으며 800년 동안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내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할 일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의 유익은 뭐냐?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속죄 제사를 드렸었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노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면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말씀을 맡은 것 그거 하나가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말씀을 맡은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도인 그 말씀을 맡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시대에도 다 모든 민족에게 우상이 있었어요.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가. 그래서 그때도 이미 불교가 있었고 그때도 이미 힌두교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같은 그런 우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그래서 그 암몬 자손들은 그 자신들의 그 풍요를 빌기 위해서 그 자기의 아들들을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도 했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나 중국에도 순장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어요. 벼슬아치들이 죽으면은 그 저승 가는 길에 심심하지 말라고 종도 살아있는 종도 그냥 묻어서 살아있는 아내도 그렇게 묻어서 함께 가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할 때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에 관한 말씀 진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진짜 지도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진짜 지도를.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그 이스라엘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오심,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 위에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집요하신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사실로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긍휼하심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큰 풍성하심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이신지를 객관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줬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꼭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충분히.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논리,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논리를 말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배반의 행위라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은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잘 나누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누냐면은, 우리 애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구원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존재 이야기를 할 때에 느낌과 감정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이야기를 해요.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로 참 많이 하고 살아요. 물론 맞아요. 옳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에 순간순간 은혜를 맛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낌과 감정과 더불어서 객관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십자가를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의로움은 이렇게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어져야 돼요. 감정과 느낌으로 우리가 정의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과 이기적인 그런 그 판단, 감정과 느낌과 모든 것이 함께 가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생각이 들죠. 얼마나 감정과 느낌을 우리가 그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하면서 살았는가. 감정과 느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그런 느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객관적인 십자가의 그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하고 하나님 행하신 그 사실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달라. 우리의 감정과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객관적인 사실에 힘이 있어요. 파워가
하고 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거나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그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서는 아무 사설이 달려지지 않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느낌을 이야기할 때,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그것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시죠.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시죠. 근데 그때는 그 아기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 느낌을 이야기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죽게 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이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는 거죠. 내 감정과 느낌으로는 도움이 더 못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감정과 느낌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정과 느낌이 복음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힘이 없어요. 저는.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세워진 십자가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근거를 두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실로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두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지만은 그 말씀이 날선 검이 돼서 혼과 영과 및 관여의 곳을 찔려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이 일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 믿음, 그 힘, 그 에너지, 그 능력을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계속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변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지 않아야만이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자처럼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견고한 믿음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역사에 우리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고, 정말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었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그 사실의 열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이제 무거워지죠, 여러분?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생긴 대로 살지,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소문이 아닌, 풍문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내보내셨다는 그 믿음에 꽂혀져야 돼요. 그 말씀에. 꽂혀야 돼요. 꽂혀야지. 그것이 내 온 이 사상과 내 온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 믿음이 있어야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너 인생 마감해 이러라고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끔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으려고 사는 것처럼 살 때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다가 너 인생을 마감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로 그 십자가의 열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선교사들을 통해서만? 아니죠. 목사를 통해서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그럼 우리 각 개인이 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 일들을 조금 더 잘 이뤄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내 노력을 좀 해볼까? 방향을 조금 선회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내가 쓰임받을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해결하세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머지가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그 오는 여러 세대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이오신 에페르코 메노이스라는 영원이라는 뜻을 의미해요. 그 오는 세대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그런 뜻을 의미해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되심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누가 적합해요? 누구가 적합해요? 동물들이 적합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 게 제일 옳아요? 내 자녀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옳아요. 내 기업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옳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신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요구할 수도 없을 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가 죄만 짓고 있을 때에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들으셨어요. 우리를 통치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의 속성대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걸로 끝나요? 이제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나를 건지셨다는데 날마다 고민해야 돼. 날마다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겠습니까? 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셨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머,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도 참 그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 어머, 저분이 옛날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변화되어 가지?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어머, 저분은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가정 가운데서 헌신하면서 저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지? 그 평가를 우리는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그 평가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감지된 사람은 그 평가 받아내게 돼 있어요. 그게 연결고리인가요? 그래서 그 평가를 받아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세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 그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나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신하여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예, 하나님, 제가 생명 다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힘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 예수님이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혹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중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실존이고 예수님의 현실이에요. 현실. 예수님의 삶이에요. 삶.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 말씀이. 이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의 희생 이야기예요. 희생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그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띄워주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맏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사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맏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또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맏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순종하여 죽으신 맏아들의 희생. 이것이 우리가 입은 은혜예요. 집 나갔던 나를 위해서 맏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집 나가서 소망이 없던 나를 위해서 그 맏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한 그 희생과 그 사랑.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집 나가서 지연 열매도 못 먹던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온만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온만 나의 그 교회와 연합돼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교회에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순종과 그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힘들기 싫어, 나는 여기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얼른 그 말씀 앞에서 항복해야 돼요. 항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서서 복종시키는 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지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사 그 맏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달성될 때까지 살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말씀 앞에서.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달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서 나가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달성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죽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